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게요. 자, 오늘 주일 설교 그 밑에 써 있죠.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세 개의 형용사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그 저주를 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것은 그의 죽음조차도 계명에 따라 순종한 죽음이기에 의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장소인 하늘 보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자가 되셨어요. 완전한 제물 되어 주셨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셨고 단 한 번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세 개의 형용사의 단어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제목을 외워야 됩니다. 제목에 다 들었어요. 자, 시작.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단 한 번에 제물을 되어 주셔서 반복되던 구약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전제, 이것이 계속 반복됐는데 단 한 번에 끝내버리셨어요. 단번에. 그리고 1년 단위로 제사장, 대제사장은 바뀌었어요. 해마다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도 단번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다 결정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구원과 사역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제 그 죄악을 용서받고 사함받지 못할 자가 없고 모든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영혼들을 대속하기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개의 형용사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말씀은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법이 올 때에는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율법이 폐허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처음에 율법이라는 것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초등교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양육할 때는 어머니가 초등교사가 되어서 어릴 적부터 아이를 회초리도 되고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때로는 이제 상도 주고 하면서 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이제 성장을 시키죠. 우리가 여러분들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죠.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세요. 맞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창고, 부잣집에 다양한 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마다 열쇠가 달라요. 그러면 그 열쇠에 맞는 열쇠를 탁 들이대면 물질의 열쇠, 관계의 열쇠, 또 어떤 영적인 유업의 열쇠들이 탁 있어요. 그걸 잘 열쇠를 가서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의 것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병들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드는 것이고
없다고 그러는 것이고 결핍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늘 부족함 때문에 허덕이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극기하고 인내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정죄받지 않고 또 참수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의 사정을 고백하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극기하고 인내해서 이거를 극복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극복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에 채워놓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있는 것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의 영적인 사건도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데 원인이 있음을 알고 영혼의 생명을 채워넣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아니고 극기하고 인내하고 내가 공로를 뭘 잘해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갖고 뭘 하려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방법 딱 하나예요. 믿음을 내놓으면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믿음만 내놓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시고 어떤 종교적 공로나 그런 걸 통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복이 없어요. 덕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죠. 예수 믿었는데 3년 이상 가난이 계속돼.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예수 믿는데 온갖 질병과 고통이 다 그 몸에 종합병원으로 남아있어요. 영광 가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액을 자꾸 은혜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 따라해봐요. 은혜 앞으로 나가자.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뭐 실수한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소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고백해야? 예수님에게 고백하면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채워넣는, 그 다음에는 생명을 채워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시키게 되지만은 성장하면 어떻게 자원해서 하게 되죠. 어린아이가 장성하면 부모의 마음을 읽고 효도하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게 철난 자식이에요. 여러분 철이 났다는 게 뭐냐면 철이 났다는 것은 내 의견, 내 철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리 분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철이 나면 무엇이 먹어야 될 말씀이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말씀이고 또 신앙의 철이 났다는 것은 무엇이 생명이고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인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과 미혹이 와도 이것을 척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신앙의 성숙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묻지 않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자유자요 그리고 성숙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전도하라 그랬어요. 둘씩 파송해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될 것이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속사람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의 현장이 우리 비복열린교회예요. 우리 비복열린교회 성도님들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막 늘어나더니 나도 너도 해가지고 이제 세 팀이 나누어져서 요일마다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해서 나가셔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쉽게 얘기해서 임금님기가 당나귀 귀인 것을 알아차린 신하가 도저히 이거를
그냥 웃겨갖고 견딜 수 없어서 저 산속에다가 내놓고 임금님께는 당나귀기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워서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령으로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도모하는 길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더니,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가꿔야 되겠다, 내 영혼이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내 영혼이 단장해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밖으로 나가서 영혼을 구령할 뿐만 아니라 그 전도된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것 같지만은, 투박하지만은, 내가 맡겨진 영혼은 내가 좀 양육하려고 하고, 내가 전도한 영혼은 내가 좀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켜서 하는 일은 초등학교 초등학문에 있는 초등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 주일 성수하라, 또 전도하라, 억지로 움직이면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진리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요, 그때부터 움직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 그 자체예요. 사망이 역사하고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력한 영혼 속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술이 일어납니다. 교정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했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만진바되는 촉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속사람이 영혼이, 내 속사람 영혼이 나의 본질이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술을 받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수술이 돼요. 자동으로 수술이 됩니다. 그 집도 의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과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그 순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교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극기하고 인내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니군요. 극기하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력한 생명으로 사망의 역사를 밀어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계명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초등 교사의 역할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진리가 우리 영혼 안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움직여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죠. 지식의 영이시죠. 총명의 영이시죠. 성령이 지배하고 있다면 지혜롭습니다. 미련한 것 같은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접니다. 여러분들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 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원래부터 나는 미련하지 않을 겁니다. 왜? 누굴 닮았어요, 여러분들? 아버지 닮았어요? 어머 닮았어요? 자,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창조의 원형은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감화 감동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근데 그 결정이 올바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은데 올바라. 이것이 자유자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이기 또 하나님의 법인데 약점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약점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폐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방법이 폐해진다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폐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예? 성경에서 율법을 폐하한다고 그래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럼 율법 필요 없어요? 신약 성경만 필요 있습니까? 자, 율법은 무슨 예법? 육체의 예법이에요. 잘 지키면요, 여러분 부자 돼요. 질병도 떠나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복을 받아요. 그러나 이 초등교사의 방법, 율법이 폐하진다는 것은 초등교사의 방법, 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되면 안 지키면 채찍도 맞고 의도 터지기도 하고, 또 잘하면 칭찬받고, 그래서 이렇게 동료애가 움직이는 초등교사의 몽학선생의 방법이 폐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들어와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겉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속에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겉에서 하는 것이 폐해지고 이 속에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는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신에서 받은 율법은 어디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돌판에다 새겨줬죠.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돌판에 있어요. 몸 밖에 있어요. 그것을 모세가 선포하고 이렇게 피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 안에서 오늘 히브리서 8장 9절 말씀에 어디다 둔대요? 네 마음 속에. 그리고 네 어디다 둔대요? 네 생각과 마음에 둔대요. 즉 영혼에다 둔대요. 그것을 지금 밖에 두었던 것이 폐하지고 피동적으로 움직였던, 그래서 초등 교사의 방법들은 폐하여지고 이제는 진리의 법인 성령의 법인 속에서부터 변화시키는 거기다 두겠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진리 안에 두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 없이 스스로 그냥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자, 이 세상은요 아주 육적인 삶을 살도록 특화된 세상입니다. 여러분 TV 틀으면 뭐가 나와요? 홈쇼핑이 나오죠. 거기서 주로 뭐 팔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틀기만 하면 홈쇼핑에서 뭐요? 이거 먹으면 맛있어요, 이거 입으면 예뻐요. 그냥 모델이 입으니까 이쁘지. 근데 또 살아서 입으면 별로 안 이뻐. 또 이걸 드셔야 됩니다. 이거 드시면 뭐 암병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또 속아서 사죠. 이거 먹으면 남자들이 어디에 좋고 여자들은 어디에 좋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속아. 이거 저거 먹으면 만배 독주구나.
저거 안 사면은 그 사람들 말 잘해가지고 저거 안 먹으면 손해 볼 것 같은 얘기 들어서 나도 몇 개 샀어요. 샀는데 별로 효과 없어. 바지 사면 바지가 이상해요. 또 모자를 요번에 저거 쓰면은 절대로 햇빛은 한마디 안 들어오겠다. 썼더니 뭐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한번 찌르봤더니 그래서 참 이게 그러니까 온통 정보는 뭐야? 어떻게 잘 먹을 거냐? 어떻게 잘 입을 거냐? 어떻게 좋은 데서 살 거냐? 어떻게 잘 탈 거냐? 이런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염돼 있어요. 속았어요.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 영혼이에요. 참 나는 영혼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구조를 한번 봐요. 저렇게 돼 있어요. 저렇게 표현하는 것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 개가 겹쳐 있다고. 영혼, 육. 영과 육을 연결하는 영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육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꽂아보면 아프잖아요.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슬픈 영화를 보면 어때요? 슬픈 영화를 보면 울어요. 근데요, 이 영과 육을 연결하는 게 혼이거든요. 또란 말로 인격이라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신경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은 신경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지금 혼의 영역에 붙잡고 있거든. 그리고 육의 영역으로 붙잡아서 병이 되면 그때는 심각한 거예요. 영의 영역은 항구적 존재로서 영은 성령만 들어와. 저기는 마귀는 못 들어와. 마귀는 어디에서 붙잡아요? 중간, 영과 육을 연결한. 그래서 마귀의 뜻이라는 게 디아블로스, 이 중간에 끼인 자, 이간자라는 뜻이잖아요. 중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하면 저 혼의 영역에 붙잡고 있으면 딱 굴절해 버려요. 잘못해서 상처를. 내가 은혜를 받으라 했더니 상처를 받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기 식대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혼의 영역의 생각이, 이 혼의 영역은 생각, 감정, 의지예요. 여기가 깨져 있으면은 굉장히 이상한 인격체입니다. 그것을 저 사람 성품이 그래, 그리고 놔두면 안 돼요. 거기를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혼의 영역이 병들어갖고 어둠의 권세가 득실득실거리고 아주 그냥 또 다른 인격체가 지금 거라사인 군대 귀신은 몇 개 들었어요? 6,000개. 완전히 다중인격 아니야. 할아버지 다중인격이죠. 여러분 다중인격 중에서 이중인격이라는 거 참 좋은 말이에요. 그 사람 이중인격이라는 사람들 그 두 가지 인격만 그러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아주 바글바글 들었거든. 혼 안에 생각을 왜곡하고 또 삶을 왜곡하고 그 병들게 하고 사리 판단 분별을 못하게 하고 이게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되겠어요? 영. 그러면 영을 어떻게 고쳐요? 일단 살아나야 되겠죠. 기능을 안 하는 영이 거듭나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살아나야 됩니다. 일단 호흡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영의 작동이 혼이야.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정하는 이 영역은 영의 결과예요. 무엇을 집어넣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을 영에 집어넣으면 생각이 올바라지고 감정이 올바라지고 울 때 울어야 되는데 울 때 남들 다 울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어. 이게 감정 깨진 거예요. 남들 웃고 있는데 왜 웃지? 뭐가 재밌어? 웃겨? 이게 이 감정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감정 체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남자를 좋아해. 이게 감정체계가 깨진 거예요. 어느 영역? 영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교정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널선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자, 영혼 안에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영혼에다 가지고 들어갈 때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육체의 질병을 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리의 말씀,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바뀌길 원하십니까? 예? 좋은 옷 입으려고 그러지 말고 입어. 조건이 되면 입어. 좋은 갈비도 먹고 김치도 먹고 다 먹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패하고,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9절 읽어봐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산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 율법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 돼갖고 어린이를 당근도 주고 채찍도 때리고 격려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갔던 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비유? 성령이 교사 되셔서, 성령이 스승 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이끌어 갈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왕이 되어셔서 좌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때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돌판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 속에 두어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의 방법을 폐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율법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마귀가 줬어요?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이걸 내가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어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완벽하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한 가지 기능을 안 준 게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달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죄를 사하는 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율법이 훌륭하고 율법을 잘 지켜도,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아도, 진리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그것은 죄를 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지 인간의 행위로 죄를 없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처럼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나의 의로운 공로를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내 의를 가지고 내가 11조를 잘하고 내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바리새인의 요소들,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 했던 것,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하였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의 요소들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했어요. 심한 욕이에요.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심한 욕을? 그렇죠.
이 살모사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아마 지금 바리새인 우리 교회 데려오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있어. 그런데 거기는 은혜가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 공로예요? 예수 공로야.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나라에 가는 건데 자기가 잘해서 가려고 그래. 이것이 벌써 잘못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넣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이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폐허해진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얘기예요. 새 차를 사면 옛날에 차던 차는 어떻게 해요? 누구 주든지 안 쓰죠. 그게 이제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쓰지만 내가 안 쓰는 거죠. 바로 우리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맡겨뒀냐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 때까지예요. 이걸 히브리서 9장 9절, 모든 것이 비유인데 그 비유는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복을 받으려면 율법 잘 지키면 돼. 부모를 공경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 잘 되고 형통합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야. 이 사람들에 대한 계명. 이거 잘하면 여러분 복을 받아요. 저주가 물러가. 육체의 저주가 물러가. 그러나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은 뭐야? 영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야? 옛날에 서리 해먹은 겁니까? 옛날에 거짓말한 겁니까? 그게 죄가 다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게 죄고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것은 어린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비유입니다. 이제 율법은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자꾸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누굴 요구해요? 율법의 요구는 뭐야? 의인아 와라. 의를 가진 사람 와봐. 이리 와. 의인을 불러요. 왜? 율법은 정죄만 했기 때문에 의인을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누굴 불러요? 죄인아 와라. 죄인을 불러요. 근데 율법은 계속 의인을 부르거든요. 근데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누굴 찾냐 하면 의인을 찾는 거야. 근데 의인을 찾은 사람이 하나 있거든.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율법과 선지자가 의인을 찾아. 의인이 있는가? 이곳에 의인이 있는가? 근데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기능은 소망 가운데 오고 있는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을.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건 의인아 와라, 의인아 와라. 근데 의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없었고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멸망했어요. 의인을 계속 요구합니다. 의인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의인 10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열망하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 완성, 그분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세례 요한의 영안을 열어요. 의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였어요?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동안 하나님이 가려놓았기 때문에 몰랐던 사춘지간이었던 그 6개월 동생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인이 득실거리고 의인이 없는 이 시대에 의인이신 예수를 소개하고 그는 역사 속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죄인이 가득 있는 곳에 의인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는 정죄의 기능은, 율법의 정죄의 기능은 왕의 죄를 지적하고 그는 목을 잘려 죽어요. 사명을 다한 거예요. 오늘 시간 이 세상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들어가는 것이 의로워진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의로워지는 길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다시 보지 못하며, 오직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뭘 하고 계실까요?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세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지쳐서 도저히 나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하고 낭망할 때, 주여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나이다,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가 저를 위해서 죽었나이다. 오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그러나 자격이 없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뒤에서 교회를 후욕하고 할 때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십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한번 보세요. 자, 어디 계신지 성경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야. 어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어려울 때 정말 또 죄 짓어요 하나님, 내 벼르기도 낙찰이 있지, 내가 또 죄 졌네요. 괜찮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용서해 준대? 70번씩 7번이라고 나오지. 490번이요 그러면 450번, 491번째는 지옥 보내는 거예요? 아니죠. 무한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 고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여기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요. 예수 믿는 거 쉬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을 채워넣으면 어느 순간에 죄를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또 어떤 일이 보죠.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절. 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변론자예요. 우리의 대언자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가난케 되었으니 저를 좀 부욕해 주시고,
아주 거지 깡땡이 차야 되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 단군교 교주였던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사역은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 교회 나와갖고 교회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관상학적으로 볼 때, 관상적으로 볼 때 죽어 마땅하고 거지 깽깽이를 차야 되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장로가 되고 살아있네? 에이? 저 사람의 운명은 아주 거지여야 되는데 뭐? 재벌이라고?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자마자 자기가 깨달은 게요, 기독교는 운명을 바꾸는 거구나, 숙명론에서 바뀌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래요. 맞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어디부터? 근본부터, 뿌리부터, 근원부터 바꾸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바뀝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병도 낫게 돼요. 안 된다고 주문을 넣은 것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세요. 자, 베드로. 여러분, 제가 베드로를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같이 싸가지 없는 사람 못 봤어요. 아주 내가 옆에 있었으면, 베드로 그냥 옆에 있으면 한 대 귀싸대기 한 대 후려가고 싶은 마음이 한 번 두 번 든 게 아니요. 아니 그냥 왜 예수님한테 이비방정이지,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겠더니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면서 저런 인간 알지도 못한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하냐고. 말이나 말지. 첫 번째 기싸다기. 그리고 진짜 최고의 기싸다기를 맞아야 될 일이 있어. 베드로가 하늘 보좌 승천하늘 올라가려고 딱 이제 예수님이 딱 이제 분위기 잡고 천군 천사들이 다 있고, 내가 다시 오마, 성령을 받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예요? 옛날 습관이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그게 기사다기 10대짜리야. 아니 지금 하늘보좌 모든 걸 완성하고 하늘보좌에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게 무슨 10대마다 시원찮아. 근데도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더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도 다시 돌아와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저도 그런 용서를 받았겠지요. 말은 그렇게 귀싸다기 한 대씩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나는 귀싸다기 100대도 맞을 일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귀싸다기 10대씩 맞아야 될 일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거지 깽깽이 찰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셔 병들어 죽어야 될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께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중보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합독할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26절까지 율법 아래 있는 제사장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죽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가르쳐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제사장 가르치울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담당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화해시켜야 되는데 화해시켜 놓고 죽어. 그리고 1년 단위로 제사장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 화해 됐나 싶었더니 제사장이 바뀌었네. 또 화해해야 돼. 또 죽었으니까 또 화해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맨날 1년 단위로 대제사장이 바뀌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 드리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제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단 한 번에
제물이 되어 주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완벽하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딱 끝내야 되겠어요.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주님께서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거 익히세요. 제목을 외우세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